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요,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그래요. 사역의 현장은요, 말 그대로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두 번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능력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외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의 갈등을 다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내부적인 사건이 딱 두 번, 오늘까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언급되고 있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은요, 가장 좋은 거, 최선은 갈등이 교회 안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갈등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정말 가장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문제의 갈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두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 자, 이 두 무리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외쳤던 통용하는 삶이에요. 통용하는 삶. 자신의 가진 재물과 땅을 팔아서 지금 교회에 다 헌신하고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통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의 문제도요, 이 잘못된 통용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음식을 배급하는 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일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 같다 아주 참 치사하게 굴었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부부 간에나 가족 간에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요,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 잘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싸우기보다는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옆에 사람을 보면요, 아이 참 유치하다, 유치해, 왜 저런 걸로 싸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소한 문제가요, 당사자들은 그래요,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 사소했던 문제 하나하나가 그 위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아주 작은 문제는 더 이상 사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요거 갖다가 아유 유치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요, 그 싸우는 서로 갈등하는 그 사람들, 그들만 알 수 있는 이만한 문제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집 수평선이 있잖아요. 그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바다 위에 요만한 돌이 이렇게 바위가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아, 요거 바위 아주 조그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다 밑에는요 이만한 바위가 있을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해수면 위에 있는 조그만 바위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바위가 그 바다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런 문제와 갈등,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히 몰라요. 더 깊은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 아주 유치한 문제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팩트만 보면요, 그들의 싸움은 굉장히 유치해요. 먹는 거 갖다 싸우고, 아 미워, 그래서 좀 안 주고, 참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한 통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통용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미 사도들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사실 모르면 더 이상한 거예요. 모르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속히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는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겠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그 약간 다 보면 알잖아요. 서로 미미한 그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갈등까지도 목회자는 사실 다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게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도들을 하나의 영적으로 이끌어갈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불러모아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 사람 편에 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은 생기게 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목사가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인 이 위치에 서 있는 목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까?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이. 목사가 요 편에 살짝만 드는 것 같은 느낌만 줘도요, 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자. 요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것을 가장 먼저는 제가 놓쳐서 안 돼요.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감정에 휘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가 흔들리게 된다면요,
성도들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 문제가 감정에 휘말려서 만약에 일단락 됐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커지는 그 또 다른 똑같은 그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 감정의 배로 그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골아서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정말 말씀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를 일삼는 것이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들이 사람을 바라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사도들은 그들의 갈등의 원인을요, 딱 집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신경을 쓰고 관여할 것이 아니다. 마땅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사도들이 지금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예요. 업무 분장을.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많은 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초대교회에도요, 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것, 이 기초적인 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제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사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들에게 정말 배워야 하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울 점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7사람을 세우게 되는 그 과정, 7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지명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세웁니까? 전적으로 성도들이, 제자들이 7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사도들 12명끼리 그냥 모여서, 자,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 열심히 하지, 이 사람 또 누구 추천해 주십시오. 12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요. 그냥 사도들의 권위를 많은 제자들이 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당파 간에 지금 갈등이 쌓여져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사도들이 굉장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사이에서, 그런 관계, 그런 환경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제자들은 7명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저는 분명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직분을 받는 것이요,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직분을 받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뭐 한 10년, 20년 생활하면 당연히 집사, 권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직분이 성도들 간에 2등병, 1등병 같은, 병장 같은 계급장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을 주는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두기 위한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참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직분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7 일꾼으로 선별되고 선출되어 뽑히게 됩니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하죠. 7 집사를 선별하는 거. 아직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직분자, 특별히 집사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상한 세상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교회, 세상법으로 만든 이 교회 안에 직분자의 내규를 저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법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걸 풀으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 리더십들은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람. 저는 이것이 집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그 열정과 그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막 찾아가는 그 단계가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 왜 집사의 직분을 줍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기도에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 직분으로 합당한 자인 거예요. 합당한 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죠. 기도와 말씀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자, 일단 그것에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직분자들은 기본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람. 그 기초, 그 기본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힘쓰고 앞장서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집사인 거.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아무도 없죠. 우리 성도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지 못한다. 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힘쓰지 못하고요,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계급장을 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권사 누구누구 왔네, 권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규로 쫙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람, 그게 나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요, 기다렸듯이 기뻐해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기뻐했던 무리들, 이미 그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요, 우리 안에 파가 갈라지고 균열이 되었다는 것을요, 많은 그 외에 그 무리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정말 우리가 성령이 뜨거웠던, 불타올랐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이 칭찬받는 7을 뽑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도 그들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됩니까? 자,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누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스데반. 네, 앞으로 우리가 7장까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그는요, 사도들 몹지 않습니다. 왜 그가 이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이 7이 안에 뽑히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으로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그리고 전하는 일에 힘썼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썼던 자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요, 우리 교회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니골라와 같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 상황의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약했어요.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우리 환경적으로만 보면요, 함께하는 교회가요,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앞서져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때요? 일당 몇입니까? 100. 일당 100을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상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요, 지금 한 4,000명, 5,00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놓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막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시진 않아서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봉사, 성김, 교육이라는 교육, 전도교육이라면 전도교육, 제자훈련하면 제자교육, 성경 공부라면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세요. 요즘 교육자들은요, 특별히 부사역자들은 뭐가 바쁜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뭘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 교육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다 했어. 다 했어요. 어성경이면 어성경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어사모님 안 해봤네. 네. 어성경. 네, 우리 어사모님이 어성경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제자훈련들과 교육 과정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심지어 개척교회를 처음으로 섬기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말고 이전에,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이 개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함께 경험했던 성도들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큼으로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요. 너무나도.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하시지만 또 부족한 주의 종을 섬겨주시고 함께 정말 이렇게 함께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우리 성도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최강 군대라고 생각해요. 최강 군대. 더 이상 우리를 못 건드려요. 이 방송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육성으로도 했을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강의 군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실패도 해보시고 많이 상처도 받으셨고 실망도 해보시고 갈등도 겪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한 많은 상황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경험에 뒷받침하여 더 이상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실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실전. 이제 실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고요, 우리가 진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늘 훈련했던 그냥 각계 전투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무엇이냐? 진짜 최전방선을 넘어가서 영적 전쟁이 진짜 시작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부딪히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최전방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부딪히고 싸워가면요, 분명히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그 전쟁의 최선두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씁시다. 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씁시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7 일꾼들,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될지도 다 말씀 속에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어떤 방법,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멈추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다시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에 기초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시고, 우리가 함께 겪어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또 함께 극복하고 결국엔 우리가 함께 최전방선에 나가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